안녕하세요. 맑은 마음 정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연 따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 한가운데로 접어들었습니다. 매화는 진 자리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바람결에는 이제 겨울의 흔적 대신 따스한 햇살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바깥 풍경과 달리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차갑고 어두운 그늘이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후의 공허함은 햇살 아래에서도 마음을 춥게 만드는 법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런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어느 봄날 문득 떠오르는 이름 하나에 마음이 시큰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길가에 핀 꽃을 보며 함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치셨을지도요. 그런 그리움의 마음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별과 죽음을 마주한 이들에게 부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겪게 되는 이별,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은 우리 삶을 멈추게 할 만큼 큰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고통조차도 수행의 일부로 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 연기, 그리고 윤회의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이별의 슬픔을 어떻게 품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자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무상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삶도, 사랑도, 만남도 그 무엇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별의 아픔은 바로 그 무상함 속에서 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더없이 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기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겨났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람 또한 내 삶의 연기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인연이 비록 끝난 듯 보여도 그 사람이 남긴 사랑은 지금도 나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윤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별한 그 사람 역시 어딘가에서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바랐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이자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며칠 전 아직 바람이 차가운 봄 아침이었습니다. 절 문을 막 열고 향을 피우던 참에 검은 카디건을 걸친 여인이 조심스럽게 법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녀의 한마디에 어떤 위로의 말도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앉아
그녀의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그녀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하죠, 봄이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추워요. 햇살이 내려앉아도 제 마음은 아직 겨울이에요. 나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꽃이 피었다고 해서 모두가 봄을 느끼는 것은 아니니까요. 누군가에겐 그 꽃조차 함께 볼 리가 없어 더 쓸쓸한 풍경일 뿐입니다. 꽃이 피었지만 그 꽃을 함께 바라볼 사람이 없다면 봄도 겨울처럼 느껴지지요. 나는 조용히 찻잔을 내어드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날이 봄이 시작되던 날이었어요. 마당 끝에 매화가 막 피기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창밖을 오래 바라보시더라고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얼굴이었는데 그냥 웃으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병상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눈가엔 주름이 많았지만 그 미소는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말끝을 삼키며 고개를 떨궜고 나는 조용히 한 개의 목탁을 꺼내 그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목탁을 한번 두드려 보실래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목탁을 울렸습니다. 투웅하는 소리가 공기 중을 지나고 이내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 소리처럼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잠깐 울리고 사라지지요. 하지만 그 울림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 남습니다. 어머님의 손길, 목소리, 따뜻한 밤 냄새 모두 당신 안에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지만 그 눈물은 어쩌면 어머니와 나누는 첫 번째 기도였는지도 모릅니다. 스님,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이 낯설어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말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있다는 느낌만 있어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감정 그대로 품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주 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백일홍을 들고 오기도 하고 손때 묻은 반찬 레시피가 적힌 메모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화분에 백일홍을 심어요. 그리고 그 꽃 앞에서 엄마, 나 오늘 이런 하루였어 하고 말을 걸어요. 이상하게 위안이 돼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었지만 그 슬픔은 무너짐이 아닌 기도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녀는 절에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엄마 꿈을 꿨어요. 엄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너답게 살아야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엄마가 저를 떠난 게 아니라 저를 놓아주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괴로움과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그 고통은 더 이상 괴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은 당신의 기도 속에서 연꽃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젠 매일 저녁 어머니 사진 앞에서 염주를 돌려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렇게 읊다 보면 울음 대신 기도가 흐르고 슬픔 대신 감사가 자리를 잡아요.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눈물 속에도 진리가 있고 그리움 속에도 깨달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별의 고통은 수행의 일부이며 그 안에 자비와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올리며 당신이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이별을 사랑으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당신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울고 나서도 웃을 수 있어요, 스님. 엄마를 떠올리며 울다가도 그 기억들이 저를 살게 해줘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염주를 돌리며 마음속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떠난 이의 마음이 평안하길. 남겨진 이의 마음에도 자비와 지혜가 머물기를.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히 혼자 법당 한 구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던 그녀가 이제는 절에 들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자르던 보살님이 허리를 부여잡고 힘들어하시자 그녀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괜찮으세요? 이전 같았으면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슬픔에 잠겨 아무 말도 못했을 텐데 이제는 누군가의 고통에 먼저 마음이 가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차를 마시던 자리에서 낯선 신도가 말없이 눈시울을 붉히자 그녀가 먼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보내셨어요? 신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을 먼저 떠나보낸 지 1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신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를 떠나보냈어요. 한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스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감정 그대로 품는 게 수행이다라고요. 저는 그 말 덕분에 지금까지 왔어요. 그녀의 말에 신도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그들은 나란히 앉아 오래도록 침묵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슬픔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을 다른 이의 고통을 알아채는 자비의 눈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며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아는 이는 슬픔을 이겨낼 수 있고 남의 괴로움을 아는 이는 자비로워진다. 이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어머니의 죽음에서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누군가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손길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엄마가 남긴 자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그 자리는 비어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당신의 사랑을 심고 기도를 심고 따뜻한 삶을 심어가세요. 그렇게 하면 그 자리는 더 이상 공허가 아니라 연꽃이 피는 연못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해볼게요. 하루하루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절 청소를 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불 후 법당 바닥을 조용히 쓸며 기도하듯 움직였습니다. 손바닥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이 고요한 법당 안에 맑은 울림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작은 종이 쪽지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리울 땐 사람을 도우면 그립지 않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우리 삶에서 가장 아픈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 슬픔은 때로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도 모르게 만들죠.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주 조용하고 깊은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말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라. 우리가 겪은 이별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품고 살아가는지가 바로 우리의 삶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그리워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아픔을 품은 채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이며 수행입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그 사람을 잊어야 하나요? 저는 대답합니다. 사랑은 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도 그 사람을 기억하며 따뜻하게 한 끼 식사를 차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연불을 올리고 그 사람과 함께한 날들을 되새기며 누군가에게 자비의 말을 건넨다면 당신은 그 사람과 여전히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 속에도 진리가 있고 그리움 속에도 깨달음이 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깊이를 증명하는 고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어느새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삶은 결코 슬픔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만큼 반드시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입니다. 고통을 겪고 나면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겪고 나면 우리는 웃음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긴 자는 만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천천히 직면하며 그 아픔을 길삼아 나아가는 것. 그 길 위에 당신은 이미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슬픔, 그것은 반드시 당신을 더 깊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움이 무너지지 않고 기도로 피어나게 하고 눈물이 메말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바뀌게 만드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며 살아있는 자의 연민이자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사는 큰일이라 게으르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떠난 이의 자리를 안고 살아가는 삶. 그 빈자리를 향해 기도하며 걷는 삶. 그 삶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바라신 자비의 시연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괴로움과 그리움 속에 있다면 그 삶은 연꽃이 피기 직전의 진흙속과도 같습니다. 진흙은 더럽지만 연꽃은 그 속에서 가장 깨끗하게 피어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 하루,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당신의 기도와 눈물, 그 모든 것이 결국 자비와 지혜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언젠가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울던 날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눈물이 미소로 바뀌었어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이 나올 수 있게 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길은 천천히 걸어도 되며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잠시 쉬어가도 되는 길입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품고 그 기억을 간직한 채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길이며 사랑의 완성이며 우리 삶이 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이제 당신의 슬픔이 기도로 바뀌고 그 기도가 연꽃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참 쉽지 않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미소와 따뜻한 기억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마음 편히 지내세요. 나무 아미타불.